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인데, 처음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서 무시아까지 가게 되고, 무시아에서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인데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꿈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가로막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울의 이 모든 전도 여행 길이, 인생 길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드로아까지 밀려가게 되고,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유럽 땅이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울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럼 바울처럼 늘 환상을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바울은 계시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말씀, 바울의 삶, 바울의 어떤 고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어떤 영감받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을 보았지만 계시적인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결정을 했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환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방향은 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영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거칠 게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뭔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다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도 여전히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영적인 한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타성의 무관심을 극복하라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잘 하지 않지만 대지를 썼습니다. 배타성의 무관심을 극복해라. 이제 배타성이라는 건 뭐냐? 이웃을 배척하는 인간의 심리,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내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혹은 이웃보다는 내가 먼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차별하거나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헬라인들이 이 배척의 대상이 됐죠. 바울은 물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배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유럽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다를 건너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마게도냐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난 이 환상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품고 나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시각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시각을 바울에게 요구하시고 세계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시각을 넓히시고 세계적인 비전을 주시느냐? 이 바울의 어떤 영적인 시각을 넓혀주고 계시느냐? 그 한계를 뚫어내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통일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를 하나로 품으시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타성이 없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은 바벨론에서 이 서로가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고 이러면서 편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배척하게 되는데 서로 헤어지게 되고 서로 이제 같이 가지 않게 되고 동행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너와 내가 없게, 너와 내가 하나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주적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배타성이에요. 너와 나를 분리시키고 이웃을 타자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한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때,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무관심이라는 그 배타성을 극복할 때, 혹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타인을 경쟁자로 삼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끊어낼 때, 그리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한계를 뚫어내고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배타성을 요구합니다.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점차 그래요. 괜히 남의 일에 엮이는 거 피곤하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발 관심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디모데 신방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상 물어봅니다. 내가 신방 가도 되겠니? 이렇게. 시간이 괜찮겠니? 예전에는 시간표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그 비는 시간에 제가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관심을 꺼주길 바라고 남이 나에게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무관심한 사회가 되어가요. 게다가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자로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아시아 동양 사회는 그 원래 공동체성이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든지 그래서 서로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문화였는데 자본주의와 함께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관심한 그런 서로에게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아동 폭력에 방치되고 맞아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사람들이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무관심이라는 지옥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좋아지더라도 무관심한 사회가 된다면 서로를 고독하게 만들고 마침내 삭막한 세상이 되어서 서로 사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배타적으로 여기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거룩한 오지랖을 넓혀야 돼요. 저도 사실 오지랖 넓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흉보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비전을 품고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고 할 때 다 주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허드슨 테일러는 믿었어요. 디모데가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에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을 섬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계속 어떤 것들을 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초기에는 이 고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팀들이 찾아오고 또 많은 어떤 후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도 이제 외면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설레어하고 언제 오는지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를 위해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배타성을 극복하고 마음을 넓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관심이라는 배타성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흥식 목사님이 저한테 학사생, 서울시민교회 학사생들 고기를 구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웬 오지랖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그 마음이 고맙죠. 자기 사역도 아니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집에 애가 넷이나 있잖아요. 자기 애들 고기 구워 먹이는 것도 참 힘들 텐데 시민학사생들 생각해주고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다 뭐 남의 교회 아이들이 아니고 선교사님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 자녀들이고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배타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넓히기를 원해요. 영적인 레이더를 넓혀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서방교회가 만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배타적으로 여겼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일제 치하의 상황이라든지 그 가난과 그 어떤 혹독한 세월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유럽을 외면하지 않았고 유럽 교회가 조선 사회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어떤 좁은 시각, 배타성이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거룩한 오지랖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또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저와 서울 시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요, 주체성 안에 이기심이에요. 주체성의 이기심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체적이라는 건 좋은 거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성입니다. 반대로 타자성이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남에게 끌려가지고 체면 때문에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자성이라고 하는데 주체성이든 타자성이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돼요.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주체성이라는 그 본성 안에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이 타자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 하는 거죠. 내 길만 열심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내어주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체적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뜻에 의해서, 바울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바울이 주체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에게 종속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신앙 내가 잘 챙겨야지, 나만 잘해야지, 남이야, 이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네 앞가람이나 잘 해라,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주체적으로 하되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오거나 강제돼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나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그 자기 어떤 이름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이름과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얻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힘쓰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서, 힘없는 자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힘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힘써 나아가는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 나만 잘 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길 생각하고 우리 교회 건물만 지키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 교회도 쇠퇴할 거예요. 뉴스에 어떤 교회가 토지 보상 금액이 적다고 작다고 시위를 하는데 그 젊은 의경들, 경찰들을 폭행해가지고 경찰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근데 그 폭행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폭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부목사들. 담임 목사의 명령에 의해서 앞장섰다가 경찰들을 폭행하고 2년, 3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러분? 뉴스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인데, 자기 교회와 자기 교회 건물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했을 때 결국에 여러분 그 지역의 주변에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선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조선의 선교사님들과 서방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안일성의 게으름인데, 안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쓰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편안함을 누리려는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뚝딱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가능하면 힘 안 들이고 하는 게 좋습니다. 힘들게 피곤하게 살기보다는 편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충 살자 하는 거죠. 대충 살자. 뭐 이 세상 뭐 별거 있나. 사람들은 다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고 또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런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람 100%, 하나님 100%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고 비두니아로 가려고도 애를 썼는데 둘 다 안 됐죠.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줬을 뿐인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나아가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고 자기의 의무를 깨달았고, 그래서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어요. 이 시대는 안일성과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갈수록 게을러지는 건데,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이제 10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되냐면 사람들 다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느냐? 걷지 않고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점차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다리가 다 퇴화해가지고, 영하긴 하지만 무엇을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점차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웁니다. 땅의 성도들은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지죠. 대충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고 모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관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도전하실 때 힘쓰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겁니다.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개척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힘든데 무슨 남의 교회까지 돕냐?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것도 빠듯한데 무슨 선교사님까지 돕겠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건너와서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의 열정을 쏟으셨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그 디모데 처음 맡았을 때 줌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도 드리기 어려워서 줌으로
할 때인데 임원들 모아놓고 우리 여기 1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자. 반응이 우리가요?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일하게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캠퍼스에 청년들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으로 급격히 떠내려가는 그 청년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길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힘쓰고 나아가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뒷무대가 100명이 넘었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까지 다 함께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십시오. 역경을 이겨내시고 장벽을 넘어가시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안주하고 관성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 쏟아내는 많은 물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광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품으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날개를 주시고 힘써 날게 하시고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타성을 극복하시고 이기적인 주체성을 극복하시고 안일성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나와 내 주변, 내 가족 아니라 내가 살피지 못했던, 미처 보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내 정욕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힘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두기아로 가지 못했지만 그 지역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비두기아 지역에 교회에 문안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 비두니아 지역에 니케아와 칼케톤 같은 어떤 큰 종교 회의들이 거기서 열렸어요. 결국에는 복음이 번창했다 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배타성을 극복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할 때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환상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두에게, 우리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